네, 오늘 말씀은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유업에 대해서 큰 말씀을 나눴죠. 그 유업의 현장이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저 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어요.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건너가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위치한 갈릴리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유대라고 하는 지역은요,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 남쪽을 말하는 것이고요, 갈릴리는 북쪽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빨리 가는 길이 있는데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근데 남들은 그 길을 가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그 길을 가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요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 유대인들은 가지 않는 그 길로 예수님은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남들이 다 가는 그런 길로 가시지 않는구나. 남들이 다 편하게 가는 그런 큰 길로 가지 않는구나. 예수님께서는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지리적으로 갈릴리에 가기에 편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편합니다. 왜 편하냐면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갈릴리를 갈 때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게 되면 약 40km가 단축이 돼요. 걸어가는데 40km면 엄청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갈릴리를 통과하지 않고 돌아서 갑니다. 더 먼 요단강 동편으로 해서 지나서 갑니다. 갈릴리로 갈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이 사마리아를 들어가세요. 왜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셨을까? 먼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멀리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유는 역사적인 이유에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본래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이는 중심 지역이었어요. 사마리아는 BC 722년에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나라가 없어져요. 아수르의 정책이 있는데요. 그 정책은 무엇이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주시켜서 함께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이 유대인들을 다른 민족과 결혼해서 혼합시켜버립니다. 함께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섬기던 신,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혼합이 돼요.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온 이방신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의 종교와 여호와 신앙이 혼합되어 버렸어요. 겉으로는 여호와를 섬기지만 내면으로는 이방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신앙적으로, 혈통적으로 혼합된 사람들이었어요. 누가요?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더 이상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한 자로 여기고 상종하지 않았어요.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그곳으로 가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곳으로 가야겠다.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도 섞지 않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사랑은 편견을 넘어섭니다. 멸시를 넘어서고요, 종교적인 장벽조차도 넘어서는 것이 사랑입니다. 누구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이 너무나 소중하셔서 그곳으로 향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곳에 가셨어요? 영혼을 위해 가셨습니다.
영혼을 위해 가셨어요. 우리가 2주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자. 배를 타고 가는데 무엇이 가로막아요? 풍랑이, 파도가 가로막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를 하니까 그 풍랑이, 바람이 잔잔해져요. 그리고 배가 도착합니다. 육지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서 내려요. 누가 찾아와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영혼을 위해 살으셨어요. 영혼을 위해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사람들이 물을 기르는 우물가에 계셨습니다. 도착하셨어요. 제자들은 다 먹을 걸 구하러 가신 것 같아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다 제자들을 보내신 것 같아요. 유대인 남자들이 우글거리는 그곳에 사마리아 여인 혼자서 오게 되면 참 많이 심적으로 부담이 되고 힘들겠지요.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보내신 거예요. 한 영혼을 만나시기 위해서. 한 영혼을 만나시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데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옵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 당시 유대인 남성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것은 금기였어요. 지금은 뭐 아무렇지도 않은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는 금기였습니다. 그것도 낮 시간에, 그것도 아무도 없는 남자와 여자만 있는 곳에서. 문화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떡하세요? 그걸 다 깨셨어요.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문화적인 것이 아니라 영혼이었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정오, 가장 더운 시간,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시간, 그 시간에 홀로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다른 여인들과 함께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녀의 삶에 사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같이 몰려다니면서 물을 기르고 일을 하고 하는데 이 여인은 혼자만 옵니다. 분명히 이 여인에게는요 사연이 있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사람들의 조롱을 피하기 위해 가장 외로운 시간, 가장 외로운 시간에 이 여인은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남편을 데려와라. 가서 너의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해요? 저에겐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여인의 살아온 삶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숨기고 싶어도요 숨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삶을 다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진실하세요. 내가 거짓된 것이 있으면요 그 거짓된 것이 나를 가로막게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님은 우리의 삶을 다 꿰뚫고 계세요. 내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그렇죠.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고 그 아픔을, 그 외로움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과거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에게 남편이 몇이 있어요? 5이 있었어요. 5명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남자와 같이 살고 있는데 이 남자도 남편이 아니에요. 그런 여인을 예수님은요 정죄하지 않아요. 그게 잘했다고 정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녀 안에 숨겨져 있는, 이 여인 안에 숨겨져 있는
꺼내고 싶지 않은 상처를 예수님은 꺼내보이며 그녀의 인생의 참된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인생의 그 목마름, 이 여인은 목마름 속에 살아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들추어내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인생의 목마름이 무엇 때문인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녀는 사랑이 없는 관계 속에 살았어요.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사랑 없는 관계 속에서 5이라는 것은 뭐예요? 성공이 아니라 실패의 연속이에요. 실패의 연속 속에 반복되는 실패 속에 살아온 여인이에요. 그 경험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요? 반복되는 실패를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어떨까요? 그 시선에서 도망치고 싶은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요. 그녀에게 예수님은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진정한 생수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로 갈등을 가지고 계십니까? 목마름이 있습니까? 나의 인생의 문제, 재정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생수를 주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되길 원하지 않으세요. 왜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늘 공허해요. 목마름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뭐 해요? 쇼핑을 하죠. 무언가를 자꾸 사지요. 자꾸 무언가를 삼으로 인해서 나의 이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고 싶어해요.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있는데 또 사고 비슷한 거 또 좀 더 좋은 것이면 또 사고.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재정을 채워주시면 어떨까요? 그 사람이 재정이 채워졌다고 그 영혼의 목마름이 사라질까요? 영원히 지속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의 이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니까 세상의 육적인 목마름도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쇼핑 중독, 마약 중독. 중독이 왜 이루어집니까?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그것을 자꾸 의지하니까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인생의 목마름을 진정으로 해결해 주시는 생수를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이 여인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기로 되어 있어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오시게 되면 우리에게 이 모든 것, 인생의 이 목마름, 인생의 이 갈증,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다 알려주신다라고 이 여인은 믿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이 여인은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과 구원에 관한 모든 진리를 완전하게 밝혀주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누가 오시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들은 모세오경을 통해서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알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말해요. 이 모세오경은 그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 모세오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약속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할렐루야. 네가 지금 이렇게 말했지,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신다고 네가 말했지.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할렐루야. 내가 바로 그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복음서에서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밝히신 장면은 매우 드뭅니다. 말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더 많아요.
그것도 사마리아인에게, 그것도 여인에게. 이 사람은 누구예요?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입니다. 외로운 사람이에요. 고통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은요,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고통받는 사람, 소외된 사람, 인생의 목마름 속에 헤매며 살아가는 사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요, 당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가장 낮고 가장 연약한 자에게 먼저 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임합니다. 가난한 마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거야.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돈이 있어. 나는 권력이 있어. 이런 건 가난한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대는 예수님을 만난 후 어떻게 됩니까? 즉시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이 여인은 왜 그 시간에 우물에 왔어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이 시선을 피하고 싶어서. 외로운 시간에 홀로 있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몇 시간의 강의를 들었나요?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했나요? 아니에요. 단 예수님과의 몇 마디 대화로 이 여인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부끄러움 속에 숨어있던 이 여인이 이제는 동네 사람들 앞에 마을로 들어가서 담대히 메시아를 증언합니다. 한 사람의 변화는 때로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수십 년 내가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마음에 감동도 없어요. 뜨거움도 없어요. 열정도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만 해요. 수십 년이 더 지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여러분 나 중심이 아니에요. 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가장 뒷전이에요.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배의 모습,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 예배를 드리는 모습, 그런 것들 통해서 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화됩니다. 동네 사람들 앞에 달려갑니다. 그녀가 경험한 변화는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이 여인이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변화된 것도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 여인이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의 성격, 나의 성품, 나의 모습, 답답함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모두에게요. 이런 모습은 좀 변했으면 좋겠어.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 말고 내 자신. 변하고 싶은 모습이 있지 않으세요?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세요.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세요. 마음으로 늘 예수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주시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다리고 있으세요?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요일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왔다면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마음, 그런 예배 원하지 않으세요. 저도 그런 예배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는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요. 내가 좀 더 준비되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저는 아는 게 없어서 좀 더 배우고 훈련이 되어지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주님은 오늘 여러분이 지금 받은 은혜로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근데 늘 뭐라고 해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아는 게 없습니다. 나는 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너희가 받은 그 은혜로도 충분하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면 오늘 그 자리에서 변화될 수 있고요. 오늘 그 자리에서 주님께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물어보니까요, 왜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모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면은요, 교회에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면은요, 교회에서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면 헌금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내 시간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내 돈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 것을 빼앗긴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돈이 없어서 헌금을 하라고 하실까요? 사람들은요, 다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헌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길 원하셨어. 무엇으로요?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셔서 우리에게 더 주기 위해서 이걸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더 주기 위해서 명분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걸, 더 많은 걸 주고 싶어 하시는데 주기 위한 명분, 이것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드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돈이 필요하시겠어요?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주인인데요. 우리에 있는 것도요, 주님이 가져오시라고, 주님이 원하시면 가져가시겠다면 우리의 모든 걸 다 가져가시는 분이에요. 왜? 그분이 주인이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왜 헌금을 말씀하시나요? 그 마음이에요. 더 주고 싶은데 주길 원하시는데 명분은 필요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하는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상추 농사를 지고 있는데 상추 농사를 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상추 농사를 많이 져요. 그런데 옆집 사람이 상추 먹으라고 한 박스 갖다 줘요. 되게 좋겠어요, 여러분? 되게 좋겠어요? 나한테 널린 게 상추예요. 근데 옆집 사람이 상추 먹으라고 갖다 줬어요. 와, 너무너무 고마울까요? 그렇지 않겠죠. 나한테 너무 많은 것인데 나한테 주면 그게 고맙지 않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인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1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고 1억, 왜 하나님은 그보다 몇천 원, 몇억 배 많으신 분인데 그걸 준다고 하나님이 막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돈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그걸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예수님 만나는 걸 두려워해요. 왜? 내가 즐기는데 이 취미생활 못할까?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 헌금할까봐, 내가 교회 가서 봉사할까봐. 하나님은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주길 원하시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그걸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마가복음 4장 41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고 배를 타고 건너갔는데요, 어떻게 해요? 풍랑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풍랑을, 바람을 잔잔하게 하세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 말에 순종하는가? 제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도 그 말씀에 순종을 하지.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은 단순히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자연도, 병도, 악한 영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그가 누구이시기에? 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드십니다. 그가 누구시기에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십니까? 그가 누구시기에 나 같은 이 죄인을 회복시키셨나요? 그가 누구시기에 내 이 깊은 상처를 하시고 치유하십니까? 이 질문을 하길 원하세요. 그가 누구시기에, 그가 누구시기에 나에게 찾아와 주셨나요? 그가 누구시기에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택하셨고요, 우리에게 찾아오셨고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여인처럼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복음을 가진 자는요,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세상으로부터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가진 자는 매력을 느낍니다. 세상이 매력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복음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복음이 있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바다를 건너 유럽, 지금의 유럽 마게도냐로 가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 속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누군가가 어딘가에서 조용히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는 것은요, 일손이 부족해서 도와달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 없는 삶의 고통과 공허함과 인생의 목마름 속에서 영혼이 외치고 부르짖는 소리인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적인 구원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곳에 누가 있어요? 귀신, 군대 귀신들이 있죠. 복음이 필요한 자, 회복이 필요한 자, 예수님이 필요한 자가 그곳에 있어요. 그가 회복됩니다. 그가 회복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그 배에 올라서 예수님과 함께 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는 아니야. 너는 네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에게, 사람들에게 자기를 회복시킨, 자기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고 대가 멀리 10개의 성읍을 주님은 그 사람을 위해 준비해 두셨어요. 10개의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을로 달려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야 하는 마게도냐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가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그곳은 어디인가요?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지금도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없이 세상의 고통과 인생의 목마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은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내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고요. 내 학교의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마리아로 통과해야겠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가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 원합니다. 바울은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건너갈 준비가 되어 있니? 너는 건너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편견을 건너서 내 안에 있는 상처를 건너서 외면하고 싶었던 사람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그 사람들 앞에 달려가고 싶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과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외면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왜 그가 달려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 여인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외쳤을 때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아마 외면했을 거예요. 저 여자가 또 이상한가 보다. 그런데 그 여자의 믿음의 확신의 외침을 듣는 순간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그 여인의 말을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 영혼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성경의 사마리아 여인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여인을 통해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수치심의 여인이 아닙니다. 복음의 증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찾아오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상처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고요. 여러분의 비밀을 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여러분을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삶이 변화되고요. 그분을 만나면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 환경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